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사순절 3번째 주일인데 새롭게 봄을 맞이하는 3월에 신비롭게 펼쳐지는 미래를 희망으로 노래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은 예수님과 니고데모라는 사람과의 대화가 나옵니다. 한밤중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는지, 구원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직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이시며,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신 분 성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게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니고데모는 그 사이에 높은 지위를 갖고 있었고 지식층이었습니다. 남자였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가 영적으로 갈급하여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은 정반대의 사람을 만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유다 지역에서 사역을 마치고 이제 공생의 대부분을 보낼 갈릴리 지역으로 예수님이 떠나시려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사실 유다 지역엔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제자들과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은 이 지역을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려는 생각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4절에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고 말씀합니다. 방송실 페이지가 안 넘어갑니다. 여기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지역을
유다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북쪽에 포르스름은 부분이 갈릴리 호수 지역인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 지역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선민의식 때문에 사마리아인에 대한 편견 때문에 지름길인 사마리아로 다니질 않았습니다. 오히려 요단 동편을 건너서 결국은 돌아서 갈릴리 지역으로 가곤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으로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이 통과한다는 말의 의미는 에데이라는 신학적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말은 신적 필연성 때문에 결국은 그 길을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갈 때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다는 그 자체도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이다는 당으로 에데이라는 단어를 사용했고,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반드시 부활하셔야 된다는 그 의미도 결국 에데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간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유다 지역에서 갈릴리로 갈 때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한 것이라 뜻입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은 니고데모와 달리 그 당시 가장 천대받던 여성이었으며,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의 사람들에게 편견 때문에 열등의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또 이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 중에 결국 가장 어렵게 살아가는 한 여성을 예수님께서 찾아가 주시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서로 니고데모와 대조시켜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관심은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권력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그 영혼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계시고,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여성을 하나님이 구원하잖아요. 3월 8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는 분 있어요? 네? 네. 세계 여성의 날입니다. 그래서 여성의 날, 여성에 대한 관. 오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지나가다가 야곱이라는 우물에 이르게 됩니다. 야곱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밧단 아람으로 갔다가 예삼촌에서 다시금 가나안 땅에 돌아오는 길에 잠깐 머물렀던 곳이 야곱의 세겜 지역입니다. 이 사마리아 지역의 중심 도시가 세겜이고, 거기에는 그리심산과 에벨산이 있고, 그 중간에 결국 야곱의 우물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특징은 그들이 구약의 가장 큰 선지자로 보는 사람은 야곱이었고, 유다 지역의 가장 큰 구약의 선지자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까라는 말씀은 자신들이 숭배하던 전통적으로 가장 큰 선지자로 알던 야곱보다 당신이 큽니까라고 물을 준다고 할 때 물었던 질문이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결국은 우리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주제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생수에 관한 질문, 주제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엔 예배에 관한 주제를 갖고 말씀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의 가장 큰 신학적 중심 내용은 하나님은 그 당시 천대받던 사마리아인까지 구원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건 이후에 보면 왕의 신하를 사마리아 지역에서 기적을 행하심으로 하나님의 궁극적인 구원의 관심이 당시에 소외되고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에게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의 우물, 세겜 지역에 있었던 우물입니다. 예수님이 그 지역을 지나가시다가 피곤하셨습니다.
그래서 목말라 하셨겠죠. 그래서 결국 야곱의 우물을 찾아서 그곳에서 가서 물을 잡수시기를 마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예수님을 이 우물가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한 여인이, 이 우물가에 한 여인이 찾아오잖아요. 그 찾아오는데 그때 시간은 6시라는 단어는 우리 시간으로 정오 시간을 말합니다. 낮 12시 시간을 말해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절대로 12시에는 활동하지 않습니다. 태양의 강한 빛 때문에 결국은 사람들이 잘 활동하지 않고 저녁에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그때 활동을 합니다. 농부들도 우리나라 한더위에는 일사병 때문에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 시간을 찾아왔다는 것은 이 여자의 마음속에 다른 사람과 만나고 싶지 않는 그러한 부끄러움이 있었기에, 마음에 상처가 있었기에 다른 사람들이 활동하지 않는 정오 시간에 이 우물에 다가왔던 것이죠. 그런데 딱 누가 있어요? 슈퍼스타이신 예수님이 딱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인과 대화가 시작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성경 안에서 가지고 있는 갈등을 보게 되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갈등의 문제는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의 편견에 의한 갈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사마리아 지역은 아수르 통치받을 때 그 사마리아 중간 지역에 아수르의 혈족 사람들을 거기에 가만히 이주시켜서 그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유대인과 혼혈 족속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으로 약간 혼합 종교를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사마리아 지역은 원래 유대인이었지만 당신들은 우리와 혈통이 다르다. 그래서 그들을 편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결국은 이 성서적 갈등은 trouble in the Bible, 바이블 안에서 느끼는 갈등은 지역적 편견에 대한 갈등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갈등은 여성과 남성으로서의 가지는 갈등. 도저히 사마리아 여인이 유대인 남자를 만날 수 없다는 그러한 갈등을,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결국은 이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이 5씩이나 있었던 과거가 화려한 여자였습니다. 그러기에 결국은 이 여인이 결국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죄인과 결국 스스로 의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그 갈등을 이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게 물 좀 달라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겁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세상적으로 말하면 나한테 수작거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나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도에 물 좀 달라 말했을 때 이렇게 말은, 어떻게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을 걸고 상종할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하잖아요. 이 사마리아인으로서 가지고 있던 열등의식이 가득 차 있고, 당신들이 교만하게 생각하는 선민의식 남자가 어떻게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을 겁니까? 그러면서 오늘 상종하지 아니함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주신 대답이 1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물 좀 달라 하니가 누구인지 알았다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라. 그가 생수를 내게 주시리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그러니까 그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은 물을 기를 그릇도 없고 그리고 마실 그릇도 없는데 어떻게 내게 물을 달라 합니까? 왜냐하면 그 당시 이방들이나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용하던 그릇은 유대인들이 만지기만 해도 부정한 것이 되었기 때문에 상종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저 우물은 단순히 우리처럼 그냥 쉽게 펄 수 있는 물이 아니라 두레박을 내려야만 물을 퍼올릴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당신은 물을 기를 그릇도 없고 마실 물도 없는데 어찌 내게 물을 달라 하느냐. 이때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알고 내게 물을 달라고 한 분이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내게 구하였을 것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다음 단계로 나가고자 합니다. 이제는 우리는 교회 안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기도하고 성경을 본다 하고 열심히 봉사하는데도 교회 안에 우울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은 매일 반복되는 삶 속에서 무의미함과 허무함에 빠져 살아가는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가끔 매스컴을 통해서 보도되는 것을 보면 크리스찬의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자살을 하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아픔과 상처를 우리는 성경 속에서 또 우리 교회 속에서도 항상 무너져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게 되고 발견하게 됩니다. 안 그런 척하지만 여전히 과거와 그 아픔에 매몰되어 허우적거리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실존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 이러한 지역적 편견과 남녀 사이의 편견과 더 나아가서 개인적으로 가지는 개인의 삶 속에 가지는 상처 때문에 아파하는 여인을 찾아오는 주님의 모습이, 그리고 그 여인이 주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부하는 갈등의 모습이 성경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또 하나의 세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계 속에 또 하나의 trouble in the world, 세계 속에서 오는 갈등이 있습니다. 이 영상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트르키예와 시리아 지역의 지진으로 울부짖는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이런 지진을 인하여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결국 우리는 4만 명 이상의 공식적으로 시신이 발견되어서 결국 4만 명 이상의 결국 희생되는, 그리고 수많은 가정들이 파괴되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이제는 어떤 이념과 한 개인의 지도자의 정치적 야망 때문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에 참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대는 이렇게 전쟁으로 인하여, 지진으로 인하여 울부짖고 고통당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서 뿐만 아니라 교회 바깥에 요즘 시대 속에 가정의 붕괴로 인해서 결국 이혼 가정의 증가로 인하여 수많은 어린이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회 곳곳에서 여기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하는 탄식 소리가 계속 울려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모두가 죽겠다고 한탄하는 소리들이 많이 들려집니다. 어떻게 해야 무너진 삶을 일으켜 세울 수 있을까? 소리 없는 아우성치는 소리가 우리 가운데 들려오는 듯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실에는 진정한 주님이 필요하고 복음의 기쁜 소식이 필요함을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마음이 무너지고 황폐해진 사람이 있다면 오늘 예수님과 여인의 대화를 통하여 들려주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그러한 성경적 상황 속에서, 그리고 이 세계적인 갈등 속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행동하시는가,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이 성경 속에 있는 갈등, God's action in the Bible, 성경 안에서의 하나님의 행동은 무엇이냐? 그것은 내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물 좀 달라 했을 때 이 예수님께서 내가 만약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니가 누군지 알았다면 너희가 구했을 것이라고 말씀하잖아요. 두 가지 조건을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님이 물 좀 달라 하느니가 누군지 알았다면 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면
내가 내게 구했을 거야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오늘 19절에 보면 예수님은 자기의 가정사에 대해 잘 아는 예수님 앞에 주여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25절 26절에 보면 메시아 곧 그리스도 하느니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바로 그러니라고 말씀해서 그 여인 앞에 예수님이 서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삶에 무너진 삶의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그리고 그 여인 앞에 서 계셔서 살아계셔서 오늘 또 우리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모습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오늘 13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니 다시는 물 길러 올 필요가 없다고요? 영원히 목마를 이유가 없다고요? 이 여인은 물에 대한 관심, 매번 와서 물을 길러야 하는 그 번거로움의 문제에서 이 남자를 만나면 해결될 수 있겠다는 희망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 여인이 생각했던 그러한 야곱의 우물물이 아닌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주시고자 하는 선물, 그 물은 생수였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인 생수의 가치를, 생수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야곱의 우물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말씀하셔서 다시금 목마르지 않는 생수, 그리고 영원히 생명을 주는 생수에 대해서 생명나무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란 말은 구약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신이 삼손에게, 다윗에게, 사울에게 임했을 때 그 하나님의 신이 임했다는 단어가 할로마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말은 여기에서 하나님의 신이 임했다.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다는, 솟아나리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의 마음속에 결국 하나님의 영이 임하리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생수는 성령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생수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입니다. 영생은 어디에서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데서 영생을 선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 어떻게 합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을 믿음으로 받고 주님의 의를 덧입어 주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에게 생수가 되시는 주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생명수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 하신 일은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과 다시 오실 분임을 믿는 그 믿음, 결국 오늘 그분이 오신다고, 그분이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리라는 19절의 말씀, 그분이 오시면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생수는 성령이요, 그 생수의 성령은 결국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6절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또한 전혀 다른 질문을 또 이 여인에게 합니다. 네 남편을 데려오라. 아니, 이 남자 콱 찌르네 나를. 나의 약점을 그냥 그대로 나의 아픈 상처를 콱 찔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 남편요? 내 남편 없어요. 그렇게 부정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내 남편도 아니니 내가 참말을 하는도다라고
예수님께서 오히려 칭찬하고 그의 고백을 받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자신의 아픈 상처와 고통을 회피하지 말고 드러내놓고 기도한다는 것은 주님 앞에 정직함을 말하는 것이고 결국 주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인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마음의 상처와 아픔들, 지금까지 누구에게 내려놓을 수 없었던 그 고통의 아픔들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는 신앙의 걸림돌을 제거하는 이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영생하도록 샘물을 마시며 살아가도록 예수님이 초청하잖아요. 그래서 19절에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아시오니 당신은 선지자로 믿을 수 있나이다라는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대한 중요한 믿음은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 맡길 수 있고 그분의 삶에 우리 가운데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며 나의 아픔을 아시고 고통을 아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우리의 아픔과 고통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소망할 때 희망이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도 나는 이런 상처가 있는데 이런 아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지 거절하고 거부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아픔과 마음 속에 이 여인의 간절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 소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여인의 소원은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자기를 완전히 바꿔요. 이제는 예배에 관한 질문을 던지고 있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의 관심이 예배의 문제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지금까지 소외된 삶을 살아가면서 자신이 진정 이루고 싶었던 소원 한 가지가 그의 마음속에 내적 갈망이 있었는데 영적 갈망이 있었는데 그 갈망이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욕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한 목마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자신의 고난과 아픔을 안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갈망을 지금 느끼며 주님 앞에 내려놓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아픈 상처와 고통들이 메시아를 만나보고 싶은 소원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을 만난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를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싶어서 사람들이 이 산에 우리는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고요. 어디서 예배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이냐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산에도 말고 결국 그리심산도 말고 예루살렘도 말고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예배의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사람의 마음의 태도가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거예요. 그 예배하는 자의 마음의 태도가 영과 진리로 in the spirit, 그리고 영적 안에, 영 안에, 그리고 in the truth, 진리 안에, 진정으로가 진리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진리 안에 말씀 안에 예배드리는 자가 될 때 진정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참된 예배자, 성공적인 예배자가 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절, 24절에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오늘 또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찬양대원들은 봉사자가 아닙니다. 예배자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doing, 봉사가 아니고 예배자인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은 교회에 일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예배자로 오신 것입니다. 주에게 전도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주의 삶 속에서 오늘도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예요? 주시고 곧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성경의 때를 말할 때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복음서에서 때를 말할 때는 십자가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항상 때는 십자가 때.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를 질 때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너희는 영 안에 예배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십자가를 너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성령의 함께하심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가 이때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을 예면치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 하느니가 오실 줄 내가 압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가 알려주시리라 말씀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내게 말하는 내가 그니라. 오늘 또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 선포되는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 부활하셔서 살아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결국 성령을 보내시고 그 성령께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밝히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통로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성령이 임하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축복된 백성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성경 속의 갈등, 예수님이 내게 오라 말씀 해결. 이제는 세상 속의 갈등, 전쟁과 또 지진과 이러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갈등의 문제를 하나님은 어떻게 행하나. 그 문제가 결국은 God's action in the world,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행위, 그 Jesus, 하나님이 어떻게 이 속에 역사하시나. 결국은 어떤 곳이든지 하나님은 주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다 주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신실하게 일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위하여 신실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어떤 어려움만 당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왜 우리에 대하여 관심이 없냐고 불평합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전히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구원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거든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기에 지금도 너희를 사랑하시고 너희를 구원하신다는 말씀을 통하여 천지 창조와 구원과 연결시켜서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고 생각하는 백성들을 향하여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삶의 현장에 무너져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를 창조하시고 너희를 부르신 분이 여전히 너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 하나님의 찾아오심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만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방법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지름길로 가지 않냐고, 광야에서도 구원도 지름길로 가지 않고 이렇게 고난과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불평하고 원망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이루는 주권은 내게 있다. 그래서 에레미야서와 이사야서에 반복된 비유가 있습니다. 그 비유가 토기장의 집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를 토기장의 집으로 인도해서 이 토기가, 흙토기가 터지면 토기장이는 그것을 다시 주물러서 자기가 원하는 그릇을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도 지금도 구원을 위하여 이루시고 하나님의 의를 심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공의와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하나님은 항상 드러나셔서 일하시기도 하지만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고통을 안겨준 아수르와 바벨론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은 알지 못하는 페르시아의 고레스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고통을 안겨줬던 바벨론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훔 선지자를 통하여 니느웨의 멸망에 대해 선포하시고 그리고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이 니느웨를 구원하시고자 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개인적으로 볼 때 파스칼의 이야기처럼 세상의 마음속엔 무엇으로 채울 수 없는 모든 사람의 빈 공간을 하나님만으로 채우시는 공간이 있습니다. 돈으로 채우려 하고 쾌락으로 채우려 하고 자신의 명예를 채우려 하지만 계속적으로 갈등을 느끼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빈간은 어떻게 채울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채워야 합니까? 하나님으로 채우고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질 때 진정한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은 성령이며 그리스도이며 영원한 생명인 것입니다. 우리는 진흙과 같지만 우리 안엔 보배로운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오늘 또 성령님은 생명수 샘물이 되셔서 우리의 생명의 길을 열으시고 주님의 승천하신 후에 성령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영생의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오직 성경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이로 믿고 그 이름에 심유하여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에 기록된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오늘 또 이 사마리아 여인을 주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를 회복시키기 위해 찾아오셨습니다. 모든 막힌 당과 편견을 허무시기 위해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 그 일을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일을 걸으셨습니다. 에베소 2장 14절에 보면 그는 화평이신지라 둘을 하나로 만들사 원수된 것과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화, 우물가에 그 여인이 구했던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선물인 영생의 선물을 다 받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길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입니다. 예수님의 길은 세상의 편견을 넘어서는 길입니다. 예수님의 길은 인간의 허무함과 공허함을 채워서 주님의 생명가로 인도하시는 길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시고 말씀으로 오신 그분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리할 때 여러분이 생명수 되신 성령의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성령이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세상의 모두가 주님이 필요한 존재인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살아갈 때 마음의 갈등이 극복되고 진정한 안식과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무엇으로 전쟁과 기근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위로, 영원한 생명, 그들을 마음속에 평안을 주고 진정한 위로자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승리하는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여인은 결국은 사마리아 동네에 가서 내가 예수를 만났다고 증거하잖아요. 오늘 또 여러분들도 만난 예수를 증거함으로 우리 구원의 마중물이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와 낙심들을 주님께로 가지고 나아가 내려놓고 기도할 때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에 임하시고 주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우리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주의 축복된 백성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